네.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스럽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어리고 또 때로는 아이 같은 모습들도 보이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특별히 그 고민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귀한 청년들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저희 상일교회 청년부에 청년부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호진이가 기도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청년부 이름이 뭐죠, 권사님? 네, 로아 청년부입니다. 저희 지난 2020년 겨울 수련회 때 2년,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이제 고민했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 뜻을 담아서 우리 청년부 이름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청년부 이름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로아 청년부, LOA 청년부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네. 로아 청년부는 약자인데요. Love One Another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LOA, 로아 청년부인데요. 해석하면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청년부, 그래서 좀 영어로 바꿔서 로아 청년부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부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공동체를 꾸려나가면서 참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저희 연말에 청년부도 총회를 합니다. 그 청년부 총회를 마칠 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지금 사랑하는 우리 김종일 부장님, 또 최장일 부감님, 김미숙 지도권사님 계셔서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또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특별히 물심양면으로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느껴지는 그런 세 분이신데 근데 이 세 분 외에 또 다른 청년부에는 일반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부분의 행사들을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또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다른 여느 청년들과 같이 자신의 삶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모두가 다 같은 또 진로의 고민과 비전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수련회를 가거나 행사를 진행할 때 그냥 편하게 누리면 참 좋을 텐데 이 임원들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준비해야 되고 미리 모여야 되고 자신의 시간과 또 돈과 에너지를 써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나갑니다. 고생을 참 많이들 하는데요. 물론 임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저희가 총회를 마치고 기존 임원들이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소감도 나누고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해요. 올 한 해 내가 청년부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서 그 한 해의 임원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을 보고 있자면 그 고백을 듣고 있자면 참 제 마음에도 깊은 그 감동과 저도 행복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대우받기보다는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시간과 또 물질 등을 내어주어야 한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헌신을 막 하는데 자연스럽게 즐거워진다. 그러면 은사죠. 헌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즐겁게 헌신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어줌이 없는 헌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나를 내어준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가 필요한 헌신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또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웃들을 위한 많은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감사하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를 내어주는 헌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의 그 주된 메시지는 더 많이 헌신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즐거운 헌신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자원하는, 기꺼이 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다, 그 안에 자원해서 드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헌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은 기본적으로 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어준다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자연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즐거운 헌신 그 자체를 목표로 잡으면, 즐겁기 위한 헌신을 목표로 잡으면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헌신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헌신을 하는 과정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즐거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찾을 때 우리가 왜 이 내어줌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목표를 분명하게 찾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헌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헌신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의 참 의미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헌신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 부르심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단순하게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곳곳에 있는 이 모든 봉사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식당 봉사든 주차 봉사든 안내이든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든 제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3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세 군데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26장의 기사에는 그 앞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딱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26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 사울을 만나신, 사울을 부르신 그 메시지 역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듦이 찾아오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바라보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나온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찬양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교제와 더 많은 나눔들이 가능해지고, 그 많은 교제와 나눔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또 이 한 끼의 식사를 먹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봉사 속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교회의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것이다. 이 초점을 영혼을 향하여 두고, 그리고 특별히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또 그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연쇄작용,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목적과 목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때로는 헌신이 고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봉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시고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제가 사랑하고 품는 이 영혼들을 통해서, 또 제가 사랑하는 이 상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이 영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위로와 즐거움이 솟아나고는 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저는 사랑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한 영혼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가 변화한 이후에 앞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세계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되게 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 삶과 그 사람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이 믿음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도 여기 상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상일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참 많은 것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많은 섬김과 내어줌과 헌신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 황인규라는 한 영혼을 먹이게 하셨고 또 입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고아와 같이 느껴지던 제 인생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제 인생의 시절에서 상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덕분에 많은 사랑을 누리게 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목회자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교회 제 혼자의 몸으로 왔지만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고 또 이제는 앞으로 출산하게 될 자녀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주신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게 될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저로 인해서 변화하게 될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주식시장이 어렵지만 주식의 지분을 많이 갖는 것보다 여러분 영혼의 지분을 많이 갖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상급은 영혼의 지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연쇄 작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을 품고 기도할 때 이 청년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의 미래, 그리고 이들이 꾸리게 될 가정, 가게 될 직장, 만나게 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꿈꾸고 또 함께 비전을 세우며 이 영혼들의 삶을 바라보며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를 인해서 변화된 그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힘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로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봉사와 모든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목표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내 옆에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분명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언제 지칠까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봉사를 하다가 지치게 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고 있고, 나 혼자만 뭔가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이 생각이 들 때,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본문이 언제 말씀하신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로마의 권세를 이겨낼, 그리고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줄 그 왕이요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이 초청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주변에 이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곁에 같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치 나 혼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듯한 외로움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향해 헌신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방법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 고린도후서 7장 요 본문 바로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그 동역자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옆으로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모하고 애타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줌으로 그 사도 바울이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함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디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안에 디도가 있습니다. 제가 상일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 안에 디도가 다 있습니다. 참 그 좋은 성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서로를 격려할 줄 아시고 저를 위해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힘을 많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많이 격려해야 됩니다. 조금은 오바스럽더라도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올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상위교회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수고한 한 영혼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더 힘차게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마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런 참 음성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애써줘서 고맙다, 노력해줘서 고맙다, 그 음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그 위로를 얻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 위로가 결국에는 같은 동역자인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아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사랑의 연쇄작용이다 이야기했다면, 격려와 위로는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선순환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세 번째 방법인데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트 중에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지 잘 알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네, 제가 차마 뒤에까지는 다 못 불렀는데요.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사를 했는데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얼만큼 즐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 여기 부분이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내가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내가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트로트를 묵상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 시작 찬양할 때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이 찬양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또 모든 곳에서 심지어는 이 트로트 안에서도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맛있는 걸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좋은 곳에 가면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과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죠. 모든 일을 다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트로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즐거운 헌신이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묵상을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트로트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인규야, 그래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무조건 달려온 거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규,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이다. 인규, 너를 향한 내 사랑은 특급 사랑이다. 십자가를 건너서, 사망의 늪을 건너서, 온 우주를 건너서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너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너와 함께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리인적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너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너희가 여전히 낙심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빠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때로는 그 삶이 힘들고 고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일꾼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위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헌신하고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앞길과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형통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와 청년들을 위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 내가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